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방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고통의 방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의 방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옮겨갈까. 그래서 물과 물을 통과하여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르는 여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은을 재련한다, 은을 단련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고통의 방에서 여전히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방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의 방으로 바뀌어진다, 이거는 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을 먼저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조니 에릭스 타다라는 사람입니다. 예쁜 나이 17살에 수영장에 물이 있는 줄 알고 뛰어들어갔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서 결국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늘 절망의 침대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현재는 장애인 선교사역의 대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같은 거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 방송을 통하여 고난은 나의 사명이었다, 고난이 나의 사명을 크게 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명으로 남을 돕는 일로 이렇게 자기는 더 사명이 더 커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조니 에릭스 타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6편입니다. 1절 위에 표제로 나오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사람이 썼는지 잘 모릅니다. 배경으로 봐서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갔다, 출애굽기 당시에 있는 모습 같지만, 그러나 또 하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을 단련한 것처럼 나를 불로 시험했구나. 그리고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했고, 12절에 우리를 머리를 누가 짓밟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을 받는 삶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1절부터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온 땅이 하나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거, 예배 속에 찬양을 하고 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안 따라한다, 예배자로서 이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5절에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행하신 걸 보라 라고 주님께서 보면서 찬양하라, 그 내용을, 오늘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라, 하나님의 은총을 보라.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간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쓰여진 시가 이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만 등장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가 다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을 하나님 다 말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질퍽거리지 않도록 하시면서 건너갔던 유일한 역사, 바로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통하여 적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오늘 본문을 가장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10절은 은을 단련한 것 같은,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를 은을 단련하면 또 다른 것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가락지가 생기든지 은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든지 은그릇을 만들든지 이런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12절에 보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는 우리를 끌어가고 머리를 짓밟는 역사가 있지만 결국 풍부한 곳으로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저도 올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쳤던 내용이 17절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19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를 기울이시도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는 헛되지 않다. 그러나 기도가 왜 헛되고 있느냐?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은 죄악을 내 마음에 품고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전체를 이렇게 한 장으로 영상에 좀 보시면 이 한 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장만 가지면 전체 내용을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을 단련하는데 언제까지? 그 은 단련하신 사람이 얼굴을 볼 때까지,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련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굴을 보일 때까지, 불수금을 제거할 때까지 지키듯이 우리가 믿는 자가, 자녀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임만리는 더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감격입니다.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너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함께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43장 10절에 약속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연단이 통과하는 곳에 풍부한 곳으로 간다. 새로운 연장이 된다. 그래서 고통이 변해서 간정이 되어진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는 성숙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그물과 같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밟는 나를 머리를 밟는 것 같은 고난이 있다. 더 나아가 불과 물을 통과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으로서 시편 66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고통 속 찬양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까? 고통은 힘겨움입니다. 고통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역설이 돼요. 돌아가신 서울의 강남에 있는 고 오카널 목사님도 그 책에 보면 고통의 뜻이 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 안에 있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고통 속에. 그러나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불편합니다. 남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내 모습이 고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연장, 은사로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릇이 되어지는 역사가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불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물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시편 60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간다는, 질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불 같은 시련을 통과했고, 물 같은 시련, 홍수와 이런 태풍, 이런 불 같은 어려움, 불시험, 이런 일을 당했다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내용을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메어줬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끌려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바닥바닥거리며 살려줘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는 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너무 억눌렸다는 거야. 가정의 일도 억눌리고 사역에도 억눌리고 이렇게 고통의 일, 어려운 일, 질밥임의 술취, 더 나아가 불과 물, 이런 그 고통의 극한의 시련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주신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기서 42장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오늘 은을 단련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을 단련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네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견디냐, 인내하냐, 이래도 예수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쫓냐, 예수님께 예배하느냐,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련소에 가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뭔가 공방에 가보면 유리 같은 걸 만드는 공방에 가보면 막 녹여요. 그리고 막 얽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릇이 하나가 뚝딱 나와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금을 녹이는 거, 더 나아가 쇠를 녹이는 거, 아니면 유리병을 만드는 거, 녹이는 거 이렇게 보잖아. 그게 막 불로 태워요. 불로 막 이렇게 지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960도까지 되면 은이 녹아요. 납은 340도에 녹고 금은 960도, 은은 960도, 금은 한 1060도 정도. 제가 좀 숫자가 틀렸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960 얼마인데 900 아시는 분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래요. 어쨌건 그래서 이게 집어넣어서 녹는 이게 저렇게 그림처럼 녹는 걸 딱 녹았다. 이게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은을 꺼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은을 통하여 이 재련사의 얼굴이 은에 비춰주면 이게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없어졌구나. 이게 뭐라 말합니까? 단련이라 말합니다. 시련이라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은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만 아니라 성화의 삶은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왜 은을 왜 그렇게 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은은 처음부터 순수하지가 않아요. 돌과 흙과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 곳에 은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수고 깨우는 두 번째 작업을 하고 불로 넣어 가열해서 그 안에 있는 돌도 빼고 불순물도 빼고 그리고 다 빼오는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은만 보이면 장인의 얼굴이 딱 보여주는 순간에 꺼내는 역사가 있다 말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입니다. 돌 안에 은이 있습니다. 그거를 불로 가열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어때요? 얼굴이 보여요. 이 재련사의 얼굴이 보여요. 됐구나 라고 하면서 꺼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은을 단련해서 나중에 은가락질을 하든지 은그릇을 만들든지 은을 통하여 좋은 걸 만드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욥이 많은 시험을 당해요.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몸의 아픈 시험, 막 수많은 여기 세 가지 다 요 성경에 나 불과 물, 머리를 밟히고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은 이 욥이 다 당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지금 감사로 앉아 있는지, 낙심으로 앉아 있는지, 좌절을 안고 있는지, 불만을 안고 있는지, 난 끌려와서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예배자로 있는 건지 다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정금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이 생겼어요. 이걸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 가치관인데 세상 사람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운이 없는 맹목적 불행이다. 나는 고통당한다. 왜 나만 당하냐? 라고 말합니다. 불의 이 고난을 뭡니까? 나를 파괴한다. 나의 상태는 나를 돌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치는 나를 홀로 버려진 존재다, 이기던 존재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66편 관점은 은을 재련한 것처럼 나를 좋은 은으로 만들어 가시는 고통의 방법, 이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정년의 기한이다. 내 안에 찌꺼기, 불순물, 죄악을 다 없애버리는, 의심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제되어서 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을 단련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말라기서 2장 3절에도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우리를 은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은을 연단한다, 깨끗게 해서,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시니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은 재련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 우리가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나중에 진주가 생기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고통의 시각이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단의 시각을 바뀌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좋은 정금, 나를 어떻습니까? 국가 대표 선수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나무 하나가 심겨져 버려요. 그래서 나무 옮겨왔어, 심겼어요. 그러면 비바람 불어요. 많은 그 나무 하나가 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어려워요. 근데 땅이 별로 안 좋으면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리고, 그러면 어때? 웬만한 비바람, 웬만한 겨울의 바람, 이런 것에 견디다가 완전 거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거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이 있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 그런데 어느 사람이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이면 은보다 나는 금을 주세요. 근데 금 되려면요 더 불로 더 세게 해야 돼요. 은은 950도라면 금은 1050도예요. 더 강한 불로 견디면 금으로 된 것은 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은 은으로서, 우리가 나무는 나무로서 깨끗하고 거룩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련사의 얼굴이 이렇게 그 은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은인데 여기에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시련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력을 잃고 찬송을 얻었던 크루스비 여사입니다. 난지 6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실수로 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보지를 못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일을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평생에 나는 소망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저 들의 모든 산천초목을 보고 싶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찬송을 씁니다. 무려 그가 쓴 찬양이 8,000편이에요. 8,000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찬양.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가 사용료를 낸다면 우리도 사용료 내야 돼요. 이분이 살아있어서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저자야. 지금 시대에 만났으면 이 사람은 전국 전 세계 교회에 저작권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판처편입니다. 이게 찬송가에도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크루스비 여사인데, 이 여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소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혼의 눈은 열렸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 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베드로의 신앙을 강화시켰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자 은총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루스비 여사가 참 부러워요. 저는 찬양을 한 곡도 못 만들었잖아요. 한 곡도 못 만들었는데 8,000곡이 시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송명의 시인의 시를 보십시오. 나 재물 없지만 이런 시를 보시면 내 성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남 없는 거 나는 없지만 난 가진 거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거룩한 배짱을 갖고 살아갔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통에는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면 고통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것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고통은 다 싫다라고 하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고통이 없는 운동이 어디 있어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운동한 경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통의 방에서 축복의 방으로 어떻게 옮겨갈까? 솔직히 이 설교를 한 이유가 2달 전에 미국에서 계신 선배 목사가 책 한 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설교를 만든 겁니다. 이분은 이런 치유를 많이 했던 이형이란 여자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고통의 방에서 축복의 방이란 이런 어떻게 고통 이런 제목을 만들었을까? 괜찮다. 왜냐하면 현실은 다 고통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은 뭡니까? 고통은 왜 옵니까? 왜 나의 죄, 타인의 죄, 그리고 상실과 트라우마, 마귀의 공격, 우상 숭배, 분노와 증오, 우울증, 절망, 중독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에 빠지는 줄도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떤 잠깐 이렇게 식당을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혼자 막걸리 2병을 먹더라고요. 밥을 먹고 막걸리 2병을 먹는데, 와, 그 배에 어떻게 들어가? 이 막걸리 이만한 건데 2병이 들어가도 밥 먹고 이걸, 와, 나 참 사람들 대단하다. 밥 먹고 막걸리 2병을 먹고 가더라고요. 야, 사람이 위대하다. 막걸리 5병도 먹는다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게 이 아침부터 막걸리 2병을 잡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축복의 방으로 가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에요. 영적 승리예요. 상실감에서 자유를, 중독에서 자유를, 우울감에서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의 방에서 살고, 축복의 문은 열리고 이런 고통의 방은 닫혀야 되는데,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계단에 올라갈 때가 있잖아. 어느 때는 회개도 해야 되고, 타인을 위한 기도도 하고, 용서도 하고, 고통의 문을 닫아요. 왜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돼. 아버지가 돕는 자예요.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예요. 그런데 맨날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막 이렇게만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이 고통에 탈출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나라가 영원한
새하늘 새 땅도 있지만 현재 임한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타인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모든 고통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그 기도라도 하면서 하면 정말 마음을 담으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악에서 건질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닫혀야 될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닫힙니까? 죄의 마음이 닫혀야지요. 그리고 뭐가 닫혀야 돼? 원망의 문이 닫혀야지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문이 닫혀야지요. 또 뭡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악의 문, 중독의 문 이런 것을 닫혀. 그리고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요? 열쇠를 가져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 옥소르트. 나는 권세를 받았어요. 면허증을 받았다니까요. 운전면허증처럼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영접하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진정한 회개. 오늘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다. 죄악을 품으면, 의심을 품으면 죄를 다 회개 기도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응답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열매로, 충만으로 불러 나쁜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로 능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서 사랑의 섬김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늘 순종하는 삶. 이런 삶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피카소입니다. 솔직히 이 피카소에 대해서 어젯밤에 갑자기 누가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신학교 교수도 되고 또 기독신문 주필도 했던 분이 좋은 글을 딱 올렸더라고요. 카톡에. 그래서 얼른 이렇게 설교 속에 집어넣었는데 피카소입니다. 이거 일반 자전거 같고 쓸모없는 자전거 같고 그 대가리와 앉은 자리 같고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그거 아무 쓸모없는 고철이지만 그 운전대하고 의자를 갖고 황소머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한 100억으로 팔리는 그런 조각가도 되고 천재 수학자도 되고 이런 대단한 천재인 사람이 바로 피카소.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건 다 쓰지 않았지만 팡세입니다. 이 팡세가 너무너무 좋은 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막 수학자로서 남들이 못 푸는 거 천재들만 푸는 그런 사람인데 이 피카소가 어린 나이에 너무 대단했어. 그러나 마음이 늘 공허했어. 그러니까 불과 물의 밤을 너무 지나다가 1653년 11월 24일에 이 사람은 자기 종이에도 기록했습니다. 평생 5단에 넣고 다녀요. 이것이 뭐냐면 메모리얼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 은혜의 불을 만났다는 거예요. 불, 아까는 부정적 불이죠. 시련의 불인데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단순한 지식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을 이 가슴에, 이 마음에, 머리로만 믿고 있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에 이렇게 간증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라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자 공허가 끝이 났어요. 절망이 끝이 났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은혜의 해가 늘 떠올라 그 삶을 조명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피카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열면 너와 함께 먹고 마시니라. 그러니까 문 밖에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데요. 라우디오교회예요. 여러분 신자예요. 그런데 라우디오교회는 스스로 잘났다, 의롭다. 그렇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축복의 문은 열려지고 고통의 문은 죄악의 문은 닫혀지는 역사가 네가 회개하는 거다, 죄악을 버리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죄악을 버려야 됩니까? 이 땅 살 동안에 잘못된 음성들이 있어요.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마귀의 음성, 죄의 음성, 그리고 절망의 음성. 이런 음성이 우리 하나님 음성과 똑같이 내 안에 막 들려옵니다. 너는 못됐어,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포기해야 돼, 너는 뭐 이러면서 이 어느 돼지 치는 사람이 늘 돼지들이 있으니까 밤을 먹이려면 막대기로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우리를 칩니다. 딱딱 치면 돼지들이 꿀꿀거리고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들이 딱딱거리가 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딱거리니까 돼지들이 우왕좌우하는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소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음성 앞에 내 안에서 들려올 때가 있고 바깥에 들려올 때가 있고 잘못된 이단의 소리를 통해 들려올 때 우리는 잘못된 음성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을 수 있을까요? 그 일상 속에 영성훈련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어떻게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입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한 철옹성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 철저한 그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 이건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이 있대요. 나를 넘어뜨리는 견고한 진, 악의 진, 내 마음의 진,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진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상처받았다, 막 이러면서 그걸 붙잡는, 은혜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야 될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 말하면서 여리고성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여리고성에도 하나님 임재해 주심으로 이 여리고성이 높은 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바깥쪽으로 성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놀랍니다.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으로. 지금 그 모든 고고학의 돌들이 다 나와지고 있고 그 옛날에 그 이태 시대의 문화가 다 있어서 이스라엘 가면은 보여지는데 여리고에 바로 유대 광야에 있는 여리고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좀 가세요. 성지순례 좋은 전문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갔다 오시면 그렇구나 이 여리고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이게 무너졌는데 안쪽으로 무너졌대. 안쪽으로.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문제를 안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선포하고 마지막은 7번 돌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팔 부면서 하는 기도. 더 나아가 승리의 선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겼다 할렐루야, 승리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완성했도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I can do.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존재 조건은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있다면,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짓밟고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조울증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가. 이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의 끝은 자살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백성이다. 이 물건 하나에 값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핏값으로 산 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됐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거룩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걸 믿어. 그리고 나는 피값짜리다, 피값으로 산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 한다. 두려움이 나를 주관하지 말라, 우울한 마음이 나를 주관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일상 속에 여리고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서만 콕 밖에서 막 살지 말고 햇빛 좀 보고, 햇빛을 봐야 돼. 우울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햇빛을 줬어요. 이 햇빛이 참 좋은 거예요. 햇빛이고 런닝하고 걷고 자연을 보면서 이게 최고예요. 러닝머신도 좋지만 그냥 걷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운동하면 조금 뛰는 게 최고죠. 뛰는 건 체력이 안 되니까 그걸 못하면 걷기라도 햇빛 보고 걷고 그리고 선크림은 잘 발라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 햇빛만 봐도 잠이 잘 와요. 햇빛을 안 보고 집에서 우울하다, 집에서 그냥 시간만 자꾸 보니까 이 우울증, 상담 한번 받으면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이 지배하지 않도록 찬양, 특별히 오늘 시편 66편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막 찬양이 참 능력이 있는 건 나 같은 하나님의 그 끝인 하나님, 그냥 찬양을 계속 불러 제치면 이 우울한 마음이 기도잖아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꾸 뭐 중독이 있는데, 어떤 것이 몸에다가 자꾸 중독, 술을 먹어야 돼요. 술 중독 걸린 사람이 있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물, 마약, 수명제, 진통제, 이런 것에 중독. 그리고 행동 중독이에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다 중독이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이 옛날에 없을 때 그거 없어도 살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이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뭐 전철 가도 스마트폰, 버스 대게도 스마트폰. 어떤 인간은 스마트폰을요 어디 가냐면 자전거도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더라고요. 야, 미친놈도 봤더니 어떻게 운전하는지. 근데 또 어떤 놈은 놈이라 미안합니다. 예, 고등학생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더라. 전화하고 있더라. 어쩌고 저러다가 넘어져 코 깨진다. 코 깨진다. 근데 코는 안 깨지더라. 잘 운전하더라고. 기가 막히더라. 한 손으로 어떻게 붙잡고 이 영통을 막 휘잡고 다니더라. 그래서 저놈 봐. 저놈이라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 중독이 있어요. 분노를 그냥 못 삼켜요. 그냥 남한테 드는 거 그냥 끝까지, 자기도 남을 분노하게 만드는데 그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요. 그리고 우울감, 걱정, 자기 비하, 관계 중독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면 상실감을 잃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성중독, 또 생각 중독, 부정적 생각으로 너무 지나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거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지 않으면 내 몸 망가져요. 나만 망가지는가요? 내 주변의 자녀까지 망가지고 남편도 망가지고 아내도 망가지는 역사가 잘못된 중독 한 사람에 빠져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차단시킬 수 있도록 거룩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컵 있잖아요. 여기는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공기 분다고 안 없어져요. 물을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상하게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영감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읽어요. 내가 먼저 막 읽으면 자녀들도 주변도 은혜가 은혜로 간다니까요. 이 말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두면 이게 나를 복 있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여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시대부터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세상에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남북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소말리아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란과의 전쟁, 경제 전쟁, 사업 전쟁,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는
진짜 전쟁, 믿는 자의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마귀가 중독에 빠지길 만들고 우울에 빠지는 귀신들이 그렇게 믿는 자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공격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자꾸 가요. 예배 자리, 악한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 남을 부정하는 자리, 비판하는 자리, 이런 자리보다는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누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자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필요가 있는데 이 마귀가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꾸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육체도 자꾸 지나친 비하할 필요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만들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휠체어에 있는 17세의 아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적 훈련을 해야겠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생활을 계속 패턴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삶을 파괴하는 중독, 우울감, 이런 것들을 고립시키는 것에서 나와야겠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이런 승리하는 무기는 뭡니까?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래. 머리에는 구원의 투고, 이 가슴에는 나는 의롭다는 의의 흉배, 가슴에는 뭡니까?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발에는 뭡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살아가면 공격 무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나를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나를 시험하지 마라. 자꾸 시험하는 이 마귀의 역사, 타락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의 방에서 축복의 방으로 왔던 사람 중에 누굽니까? 코리테분 여사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 독일 히틀러 때 유대인을 도왔다가 가족, 부모, 아버지와 누나가 감옥에서 독일 히틀러의 그 수하 때문에 죽었고 나와 있을 때 고통의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 다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경책 갖고 밤에 예배 드릴 때 이 벼룩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라고 말해서 벼룩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술 먹은 사람이 자기를 쳐서 온몸의 화상 때문에 여자로서 그 예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나를 통하여 사역을 한다라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선교하는 이지선 교수. 또 안희숙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희숙 일제시대 때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붙잡고 의지할 때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럼버런트 목사님은 14년 감옥이 있지만 이 감옥이 나의 설교를 준비했고 교인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럼버런트 목사님은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 축복으로 합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에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이제 풍부한 곳으로 갈 차례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지금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쓸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회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연단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감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좋은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않을 것은 재련사는 결코 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요리할 때 실패하는 게 뭐냐면 어제는 불 2개 했는데 다른 걸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금방 될 줄 알고 다른 일을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딱 들어오면 보면 어때요? 다른 게 타가지고 고구마가 타가지고 가서 책 좀 보고 오자 하는데
고구마 타가지고 뭐 사망이 이를 정도로 집에다가 막 냄새가 잔뜩. 그러면 조금만 더 있다가는 불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재련사는 그 불순물을 탈 때를 결국 떠나지 않아요. 딱 지켜보다가 딱 이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마요. 요리할 때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온다 할 때 고등어 탓타버려요. 고등어 탓타가지고 새카만 시큼한 그런 거 그릇 닦을 때 막 이러면서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오해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우리를 덫에 갖다 놨다. 이 덫은 요새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하나님은 불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다. 바로 아브람도 만드셨고 요셉도 다윗도 도망자 신세를 통해서 만드셨고,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 오늘의 시련이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 변하여 축복의 방으로, 야,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능력자였구나 인정되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